네, 오늘 하늘의 정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오늘 8장에 이르렀는데 이제 어디쯤 왔는지 잠깐만 우리 짚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처음에 1, 2, 3장의 첫 번째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시고 7 금초대를 다니시면서 7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7 교회에 편지하는 장면이 1, 2,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우리가 처음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라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죠. 하늘의 성소를 보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내생물 24장로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5장에 보면 그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계신 분께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데 이게 봉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봉함을 이제 펴서 쫙 펼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제 5장이 끝나죠. 그래서 6장부터는 이 인을 하나씩 띄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하나하나 띄어서 총 7개의 인을 띄게 되는데 처음에 내 인은 뭡니까? 하나를 뛸 때마다 말이 하나, 말탄자가 나오죠. 내생물이 오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울 가지고 기근을 의미하고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5째, 6째 인은 좀 특별하단 말이에요. 5째 인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게 좀 중요해요. 5째 인을 뗄 때에는 제단 아래 죽은 성도들이 우리의 원한을 좀 갚아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5째 인을 뗄 때 나타나요. 그리고 6째 인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지금 6장 끝에 어떤 질문이 딱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서리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7장에 쏙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인을 하나씩 떼시는 과정에서 6째 인까지 딱 띄었고 그 다음에 7째 인을 띄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6째 인을 띄고 7째 인을 뛸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견디느냐 할 때 여러분 누가 견딥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바람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거 생각나십니까? 바람을 잡고 있어요. 재앙이 그냥 막 불지 못하게 하나님이 재앙을 통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다 이렇게 찍잖아요. 이 표시를 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완전한 지상교회를 의미해요.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는 14만 4천. 그 다음에 이 사람 요한이 그 14만 4천을 본 환상 다음 바로 또 이 일 후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천상의 교회를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중에서 나와서 무엇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이 함께 있도다. 막 찬양을 하죠. 땅에서 고난받은 것들을 다 끝낸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8장에 가는데 이제 다시 한번 7장이 삽입구죠.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수만의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다시 7째 인을 떼시는 장면인데요. 7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또 그 다음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기는 하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1절을 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고요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봉함을 띄고 이제 책을 열면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는 거예요. 근데 고요했어요. 이 고요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여러분 이 고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2절은 제가 조금 이따 볼게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2절에는 나팔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7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5조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함입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을 띄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보면 인을 하나 딱 뜰 때마다, 책이 펼쳐질 때마다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우주적 재판, 우주적 심판이 나오잖아요. 막 하늘이 막 두루마리처럼 돌리고, 막 이 세상의 왕들이 막 심판당하고, 그런 게 6째 인을 뗄 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왜 고요했느냐? 이게 뭐냐면, 이 고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세상은 어찌됐지만 하늘이 고요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집중해서 듣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장면을 아주 엄숙한 장면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다음 절이죠.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다. 이제 이게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보는데 이게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요한계시록 지금 8장에 오기까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5장 8절, 5장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인데, 어린 양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향과 관련해서 성도의 기도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5장에만 나오느냐? 우리가 6장 7인을 하나하나 띄는데 5째 인을 뗄 때를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5째 인을 뗄 때 9절이죠.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단 아래. 지금 우리가 8장에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볼 때 아까 3절에서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어디 곁에 서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어디 곁에 섰어요?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장 9절을 보고 있잖아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10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순교적인 삶을 사는데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답답함들,
어떤 마음의 갈급함들 이런 게 느껴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이 8장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의 그런 안타까움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 응답하시나? 왜 이렇게 안 응답해 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엄숙하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엄숙하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얼마 동안 고요하죠? 반시간. 왜 반시간일게요? 헷갈리겠죠? 짧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 나중에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42달, 3년 반 이런 시간들이 계속 나와요. 반이 나와요. 이건 짧다는 것들에 대한 표상입니다, 여러분. 긴 건 1000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건 길다는 표현이에요.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길,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어떻게 됐어요? 숨겨주세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내 마음 몰라.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이런 의문과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28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 이러한 확신을 다시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이 고요함, 이 정적, 반시간의 고요함과 반시간의 정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엄숙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며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응답이 5절에 어떻게 표현됐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건 이제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은 나중에도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끝날 때도 이게 나옵니다. 자, 성도들의 기도와 아픔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속히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가지 재앙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7인 재앙, 인을 하나 띌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 7 나팔 재앙이에요. 우리 8장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3가지 재앙이 나와요. 자, 이 재앙은 대부분 어떤 면에서의 재앙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시고 5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야,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고난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재앙들을. 이런 것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신다고. 머리에 인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이 등장한 겁니다. 14만 4천을 겪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지상교회, 전투적인 이 교회를 천상의 교회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심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아까 6장 9절에서 봤잖아요. 6장 9절 10절에서 언제까지 우리의 이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좀만 참아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렇죠? 7 나팔을 7 천사에게 어린양이 탁 주시잖아요. 인을 떼실 때. 이제 이 나팔 하나 불 때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마치 출애굽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재앙과 같은 재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출애굽 재앙과 매우 유사한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 재앙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셔요? 자기 백성도 같이 쳐요? 보호하셔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집트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완고한 이 세상의 왕 바로와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이미지들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심판의 이미지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 응답해 주시겠어요? 응답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걸립니까? 반 시간. 근데 우리에게 그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게 고요와 정적의 의미, 반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때를 이제 하시는데 세상 마지막에 세상이 큰 심판과 환난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너무나 원통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심판이 3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인, 그 다음엔 나팔, 그 다음 대적, 16장까지 나와요. 중간에 삽입구들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크게 요한계시록에 몸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재앙을 볼 때 막 믿는 사람이 먼저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성도를 위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그런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시편 73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한. 여러분, 하나님을 배역하고 믿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잘 살고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잘 죽는 것 같죠? 시편 73편이 그런 겁니다. 죽을 때도 참 잘 죽네, 저 사람은. 배땡땡하게. 근데 예배하는 순간에 뭐가 깨달아졌어요? 아, 죽을 때 잘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 갑자기 파멸에 이르는 것이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한순간에 망하는구나. 애들, 그의 자녀들 쭉 오랫동안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도 있고 죽음 가운데서도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년도 생각하고 후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놀까, 어떻게 음식물을 쌓아둘까, 재물을 쌓아둘까 고민하는 부자를 향해 하나님이 언제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반시간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폭풍전야 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내일 아침 거사가 있는데 오늘 밤 칼을 갈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멋대로 죄악을 밥 먹듯이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하늘에서는 칼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 아버지께 연락되고 이제 쏟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려야겠죠. 자,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이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에 여기 잠잠하라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이런 맥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박국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거의 다 아시겠죠? 아신다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하박국이 있었던 이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죄 지은 거 인정한다,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근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보다 더 나쁜 백성들을 써서 우리를 진멸하느냐, 이거죠. 차라리 진짜 나를 때리려면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나는 저 나쁜 놈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거 싫으니까 차라리 내 친한 친구 네가 나를 때려달라,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연속극 같은 데서. 근데 여러분, 기분 나쁘고 왜 저 인간이냐, 혹은 바벨론이냐, 갈대아 사람이냐, 저 포악한 사람들이냐, 좀 하나님 직접 때리든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2장에 응답을 하시거든요. 야, 이거 기록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이런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야, 내가 너네의 죄악을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고 나중에 너네는 회복시키시고 너네를 때린 이 갈대아 바벨론은 내가 쳐서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너를 친다고 네가 지금 열을 내고 화를 내는데, 아니, 내가 쳐서 너를 똑바로 다시 세울 거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세울 거고 너를 쳤던 이 막대기는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해, 이거예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박국이 딱 듣고, 우리가 3장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는 몰라서 그전에는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왜 저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듣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탁 막 마음에 와닿으면서, 야, 이것저것 없어도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우리의 양떼가 없고 이것저것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거의 잠잠함이 나옵니다. 왜 잠잠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세요. 오늘 7인에서 이 정적과 이 고요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냥 7절을 읽고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아요? 반시간. 기억합시다. 자, 8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그 반시간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없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만들어주네요. 한번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 속히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창세기 4장 10절에도 보면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네 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죠? 화가 나잖아요, 세상을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합 시대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의 부인이었죠, 이세벨. 이 나쁜 여자가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남편 아합이 포도원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지금처럼 뭐 돈 주고 팔고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안 팔고 싶으면 왕이라도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속 썩으니까 외국 출신의 왕비 이세벨, 바알을 숭배하는 이 이세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봇의 지방에 사람을 다 거짓말 알리바이를 다 짜가지고 확 나봇 좋다 잔치 하나 베푼 다음에 거짓증에 딱 둘 세우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속전속결 재판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뺐죠. 나쁜 짓이죠. 억울하죠. 갑질을 했죠. 근데 누가 이세벨을 대항해? 누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딱 보내가지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너네 집 애들은 다 죽어. 그러고 이세벨은 그건 시체를 개들이 핥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를 보시면 예후라는 장관을 세워요. 그래서 보복을 하는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아합이 죽은 다음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 이스라엘 궁전에 이 이세벨이 이제 쿠데타 장군이 오니까 그래도 이 나쁜 여자가 포스가 있어요. 딱 위층에서 주인을 배반한 이 역적이여 네가 오느냐? 막 눈썹 그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상당히 재수없죠. 근데 그 예후라는 장군이 어떻게 시키냐면 그 옆에 내 편이 될 자 있느냐 그러니까 두어 네시가 탁 쳐다보니까 그 여자 던져라 그래갖고 창문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세벨이 평소에 자기를 돌보던 네시가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서 몇 층에서 떨어졌다고는 성경이 안 나와요. 하여튼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피가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예후가 발로 밟고 올라가서 밥 먹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시체를 장사하라. 그러니까 시체가 머리하고 손발밖에 없어요. 왜? 개들이 다 먹어버렸어, 시체를.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여러분 나봇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 많죠? 세상에 나쁜 인간들 많죠?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악에 대해 심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 시간 지나면 그 사람들을 엎어버릴 겁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전도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늘의 고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반 시간 동안의 하늘의 고요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 다음 나팔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이 재앙들,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재앙들의 의미가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원통함과 내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를 엄숙하게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게 올 때 요한계시록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입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의 인내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애매한 두려움을 주려고 쓴 책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시대, 이 시대적 아픔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고 마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